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새벽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디도서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 여러 부류의 신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분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나눠서 그 대상을 분명히 한 다음에 이 각각의 메시지들이 등장합니다. 마치 그 대상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다른 것 같이 되어 있는데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 노예 제도가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노예 신분의 사람들, 종들이 들어와 있는 형편이라서 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늙은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절제하고 신중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가 우리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2절의 권면을 보게 되면 신중하고 절제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늙은 남자로서 또 교회의 어른으로서 당시에 존경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절제 없이 성을 내거나 분을 내는 일들이 없어야 하겠고, 경건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누가 보든지 간에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하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온전하게 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 세상에 대해서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의 말씀처럼 육신의 몸은 날로 쇠하고 또 정신도 희미해지겠지만 그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점점 건강해지라고 지금 늙은 남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바울은 이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그레데의 교우들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권면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늙은 남자를 향한 권면들을 보면서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 이것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죽는 순간까지 자신과의 신앙 속에서 성장되어야 되는 요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늙은 여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라고 해서 늙은 남자를 향한 권면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뭐가 강조가 되어 있냐면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함하지 말라는 건 아마
이 나이 많은 여성분들이 이 평생에 경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타인의 삶을 함부로 이렇게 짐작하거나 혹은 이렇게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이제 늙어서 기운이 없고 특별히 어떠한 할 일이 없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끼리 모여 앉아 있으면 공연이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조그마한 이야기를 아주 크게 만들거나 혹은 가볍게 지나갈 이야기를 심각한 이야기로 만들어버려서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일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건 이 술에 중독되지 않게 하라는 건데, 그래서 결국 사도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건 지금 늙은 남자를 향한 교훈과 비교해서 보면 늙은 남자는 늙은 남자에서 끝이 나는데 늙은 여자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그러니까 늙은 남자는 늙은 남자에 대한 교훈으로 끝났는데 늙은 여자는 늙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아마도 이 디도가 직접적으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 그곳에 나이 든 여자들을 통해서 젊은 여자를 교육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권면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약간의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도 방지하자라고 하는 면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1대1로 교육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 불미스러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젊은 여자들에게도 앞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을 교훈합니다. 교훈하되 특별히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 부분을 볼 때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건 그 당시의 문화를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남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는 전부 다 여자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시에 만들어진 문화를 파격적으로 뒤엎는 그것이 기독교의 접근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자의 상이 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모습이 무엇일까를 보면서 아내로 하여금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게끔 권면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5절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가장 중요한 잣대가 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젊은 여자뿐만이 아니죠. 젊은 남자도 또 나이 든 남자도 나이 든 여자도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그것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면 젊은 여자는 나이 든 여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다면 젊은 남자는 디도가 직접 관리해야 된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6절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야기합니다. 신중하라는 건 그만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심각하게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그런 말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7절에 보면 디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디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권면하는 사람으로서 권면을 받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그 권면들이 그에게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디도는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젊은 남자들로 하여금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소위 결격사유, 그게 어떤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교훈을 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9절과 10절도 보시면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당시 1세기에 로마 제국의 한 사회 현상, 한 사회 구조의 문제인 이 종들, 이 노예들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종들에 대해서 어떠한 권면을 주는가? 이 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의아스러운 말을 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주인이요, 포악한 겁니다.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면 그때도 복종해야 하는가? 바울은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복종해라. 이상하죠? 그것은 결국 그러한 복종의 관계라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손해가 되고 또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 방식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회의 구조악 속에서 흘러가도록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종들은 주인을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거슬러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사회 구조를 그대로 인정해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요, 사회 구조는 사회적인 개혁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결국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이 전파되고 그래서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길 때 그 사회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지, 어떤 시스템을 바꾸고 구조의 변화를 주고 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선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인 종들이 주인에게 잘 복종하고 기쁘게 하고 또 거슬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심지어는 훔치지 말아라, 즉 비록 사회의 구조 속에서 힘들지만 선함을 지켜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들에게는 참된 믿음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늘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주인들, 성격이 포악한 주인들이 늘 그것을 감내하는 종들, 신자인 종들의 모습을 볼 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 한 단락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전하면서 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마치 햇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의 핵심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 그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인화시켰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뭘 했냐면 양육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가 양육하셨다는 거죠.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셔서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은혜죠. 즉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자원하셔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을 합니다. 결국 속량하셨다는 건 잘못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고, 대가를 지불하셨을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구원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곧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실 당시 그레데 사람들과 아주 대조적인 면들을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자신이 보냄을 받는 영역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임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선한 일들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교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의 크신 은혜 아래서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범사에 주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 빛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알고 경험하게 하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양육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분들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를 깨우셨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